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은 뭔가가 증명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을 때에 저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나타냈을 때에 참으로 저분은 메시아구나, 저분은 참으로 하나님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입으로 고백했던 사건들이 있죠. 그런 대표적인 사건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이었고, 그리고 또한 물 위를 걷는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사건들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정면에 알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오병이어 사건, 칠병이어 사건은 그거는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그들에게 나눠준 양식이 아니라 각자가 전부 다 자기가 사온 도시락을 까먹었다. 그리고 무리를 걸은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갈대숲을 거느리면서 그것이 바다의 물결처럼 보여졌다. 또는 해변가를 걸었는데 그것이 빛의 반사에서 마치 무리를 걸은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그 사건을 통해서 증거해냈던 그 장면까지 엎어버리는 것이 바로 죄악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그저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였고, 그리고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한 가르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병이어 기적뿐만 아니라 무리를 걸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참으로 세상이 얼마나 완악합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특히 생명의 떡은 무엇입니까? 그 떡을 먹음으로써 먹은 자가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생명의 떡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생명의 떡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었고, 그런가 하면 또한 그 살과 피는 예수님의 대속에 따른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자는 혈액을 바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 있는 자들에게 혈액이 발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이 두 번째는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정도 가르침을 받았으면 놀랄 사건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천지개벽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이야, 하나님이신 이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줬네, 우리의 어리석음의 깨달음을 줬네, 우리의 사실을 보게 했네.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수군거리는가 하면은 참으로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떠나는 큰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또 한 무리는 비록 이들과 똑같은 유대적 사고관점 속에는 있었지만은, 이 말씀이 너무 어렵긴 했지만은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베드로를 비롯한 12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말할 때에 신앙은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통해서 그 개념들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은 결국은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은 이해를 벗어난, 유한성의 그 한계를 벗어난 하나님의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더욱더 바른 신앙관 속에 신앙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은 생명체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은혜 속에 그저 가만히 있는다고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밭에 씨앗을 뿌려놓았다고 다 훌륭한 곡식이 안 되는 것처럼 신앙도 똑같습니다. 가꿔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땀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신앙은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의 신앙들, 결국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소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신앙이 제시식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많이 알면은 신앙은 만들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연수가 지나면은 신앙은 마치 떡고물이 맛있는 떡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신앙은 연수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신앙이란 그릇이 있는데 40년 동안 밀가루가 그냥 담겨져 있다. 범벅하지 않는 밀가루는 40년 지나면 썩어서 못 먹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더라고요. 신앙은 만들어야 될 노력이 함께 그 속에 있는 것이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노력은 나의 생각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좌편으로 가면 좌편으로 가고 우편으로 가면 우편으로 가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쓰라면 쓰고, 칼빈이 그렇게 가르침을 줬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신앙이 만들어지면요 무엇이 생기나는가 하면은 심령 속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부딪힐 때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1세기부터 이제 4세기 신학자들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문들도 쓰고 이제 책들도 제가 지금 쓰고 있는데,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들의 신앙을 체크할수록 더욱더 느껴지는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은 하는데 우리의 반드시 노력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신앙은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세워서 나가느냐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부터 3세기, 4세기 신학자들이, 특히 교부들이 가장 강조를 했던 것이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가르친 적이 없다. 내가 철학으로 말한다면 너희들보다 뛰어나다. 헬라적 관점, 플라톤 철학 뛰어나다. 그렇지만 내가 너희들을 복음을 가르칠 때 철학으로 가르친 사실 없고 지식으로 가르친 사실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딱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쳤다.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였다.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신앙은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 곁에 머무는 제자들의 두 분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신앙의 걸음으로 이 시대 앞에 자신을 세워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6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죄송합니다. 60절입니다. 60절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아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될 때도 있고 이해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저도 말씀을 처음에 이제 연구를 했을 때에 이해되는 것보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많은 도구를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됐지만은 그 말씀이 본인의 깨달음은 그 말씀이 마치 열매가 쫙 쪼개져서 안에 속에 먹을 수 있는 그 열매가 진가가 나타나는 것은 지식과 그리고 나의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였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 속인대로 하게 되면요, 그 자기의 속인에 갇혀져 버리는 역할, 그러니까 결국은 인본주의 신학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 중 여럿이 듣고라는 부분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하고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신앙은 뭔가 하면요, 자기 사고관이 전부 다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대리즘의 사고관들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우리는 60절과 61절 두 절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속인에 따라서 이해하는 신앙의 자세가 되면 안 됩니다. 이래 되면 참으로 힘들어집니다. 이래 되면은 신앙이 내 이해하는 각도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내가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세요. 하나님 내 말 잘 들으세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막 욕하고,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요. 신앙은 자기 속인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속인에 따라서 이해하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은 고린도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라 그랬잖아요.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속인에 따라 이해하는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세워가는 우리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구원에 대한 영적 진리의 가르침이 있고 난 뒤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두 반응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생명이 뜨게 돼서 지금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정말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동의하고 자복해야 되고, 야, 하나님이신 이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청중 속에서 그런 반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놀랄 사실은 두 반응인데, 첫 번째 반응은 이 말씀은 어렵도다로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정말로 어려웠을까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어느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시니 그 말씀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면은 예수님은 말씀이신 로고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줬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받아들이셨을까요? 자신의 소견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받아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뭔가면요, 항상 아멘의 자세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영적으로 분별력은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선물을 주고 있는데 아멘 아멘 하고 있으면 그거 끝나는 거죠. 그죠? 꼬박꼬박 졸고 있다가 저주가 임할지어다 이러니까 깨가지고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영적 분별력과 그 다음에 영적 자세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그런 분별력이, 내 판단력이 내 속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교만함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예배 속에는. 그래서 예배 속의 자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대받아칠까요? 자신의 속인대로 잣대질을 하는 겁니다. 우리 유대인들에 의하면은, 우리 유대인들의 판단에 의하면은, 우리 유대인들의 사상에 의하면은 이렇게 잣대를 대면서 예수님의 말씀 전부 다 난도질해서 다 걸어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렵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정말로 말씀을 어렵게 했네, 아닙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그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잖아요. 이 말씀은 선포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들은 왜 어렵다고 말했을까? 자신의 소견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잣대를 대서 다 던져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말씀을 했거든요. 생명의 떡은 죄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구원은 죄삼이라는 것이죠. 부활은 그런 죄삼을 받은 자를 통해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영생복락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와 안 맞는 겁니다. 안 맞는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선민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신들만이 천국 백성인데 그들에게 무슨 회의가 필요하고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냐 말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부활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영생이 필요하냐 말이에요. 왜? 자신들은 이미 천국 시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지금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말씀이 참 어렵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말씀을 전했는데 수수께끼처럼 던지고 막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해석이 안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이해를 다 했습니다. 이해를 다 했는데 이것을 유대적 관점에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유대 관점에서 안 맞다는 뜻이에요. 자기 사고죠. 자신들의 유대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그들, 예수님의 가르침은 효력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거부라는 것으로 반응이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영적 이해력이 부족한 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영적으로 이해력이 부족하게 되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분류들이 그 속에 함께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유대적 사고 속에 사로잡힌 자들, 또 한 분류는 영적 이해력이 부족한 자들.
이런 자들 입에 속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에 관한 예수님의 영적 가르침을 자신들의 사고로 되받아치면서 걸러내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가르침이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니 자신들의 사고에 사로잡히니 그 말씀을 던져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들의 죄악된 모습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영적으로 깨달은 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 모습들이 변해됐을까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아닙니다.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회개하고 참으로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밝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들이 이 현장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그렇게 은혜로 말씀이 그런 복된 말씀이 그들이 선포됐는데 그들이 나타났던 반응은요. 첫 번째, 이 말씀이 어렵도다. 자신들의 사고로 되받아 쳐버린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되받아 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반응. 그 무리들이 모여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면은 일부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 제자들을 비롯한 무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수군거린다는 것은 속닥속닥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1절에 보면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특히 이 걸림이라는 뜻은 뭔가 하면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씀인데 이건 뭔가 하면은 노하여서 수군거린다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열받아 가지고 지금 대받아 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수군거린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 못해서 야, 저 말이 무슨 말씀이냐 이게 아닙니다. 스칸달리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그 상대가 말한 것에 대해서 분을 냈다는 뜻입니다. 분을 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노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노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들의 수군거림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분개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회개하는 고사하고 불평하고 항의를 하면서 마치 예수님께 대적할 것 같은 그런 모습 속에 그들의 수군거림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작 깨닫는 자들은 수군거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회개하였다면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또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의 반응은 자기가 생각하는 소견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했던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질책했던 겁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60절, 61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아멘. 이 말씀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구원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 사실은 평안함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구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에게 함께 주어지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를 이야기를 하려면 반드시 죄 문제가 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죄는 어떻게 되는가를 갖다가 구원을 말할 때는 함께 설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는 반드시 구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것이 함께 설명되어지고 가르침이 주어져야 될까요? 심판이 있다는 것을 항상 가르침이 되어져야 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구별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있는가 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먼저 자격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행편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을 돌이켜보니까 우리는 결국은 영원히 죽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존재. 그러니 구원에 따른 죄사함은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대속이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신들의 모습 속에, 그러나 자신들의 선입견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대적 사고, 그 형틀에 사로잡힌 자들, 예수님의 이런 진리 말씀 자신들의 가슴에 안 와닿는 겁니다. 왜? 자신들의 소견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으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은 절대 자기네 소견으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항상 신앙은 믿음과 순종이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에는 분별력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꼬박꼬박 졸다가 아멘 아멘 이게 잘못된 거죠. 그죠?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별력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력은 가지되 그 분별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긴장과 영적 분별력 속에 그 상태 속에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과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수반되어집니다. 야, 내가 저것을 어떻게 내가 순종을 할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깨움이 있고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이 어떤 것을 향해 될지도 또한 함께 조명해 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줄 때는 등불과 함께 모든 부분들을 함께 조명해 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무엇이 인도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지역이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도로 인도하셨고 밤에는 불 기도로 그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 믿음대로 가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 자세는 항상 영적 밝음을 볼 수 있는 그 상태, 그 속에 나를 항상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세.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또한 성령의 결실의 열매가 은혜 가운데 작용하여서 더욱더 순종하는 걸음을 걷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종합하여서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만들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속에는 우리에게 반드시 영적 분별력은 있어야 된다는 것. 영적으로 멍청해지면요 맹인들에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큰일 난다고. 영적 분별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영적 분별력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사고관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그 사고관은 분별력이 아니고 인본주의 속에 삭혀 있는 죄악의 씨앗입니다. 이런 죄악의 씨앗을 자신들의 사상으로 여기고 있고 자신들의 지식으로 여기고 있고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여기고 있고 자신들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받아치는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들이 모습이 딱 요랬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어렵도다라고 말하면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대받아치는 거예요. 분을 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여러분들요?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한 부자 청년 등장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는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의 소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라 그러니까 시험 들어서 근심하면서 떠나더라.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가지고 있는 물질의 사고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줬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그 물질에 대한 사고관들도 나의 노력으로 물론 만들어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셨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신 물질은 또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을 때 내 속에 오는 그 행복, 그 아름다움은 더 풍성하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에 사로잡혀서 떠나더라. 자신의 삶의 형틀에 걸림돌이 되자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를 보십시오. 베드로가 말씀을 전가합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이 3,000명들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왜? 그 속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속견에 따라서 이해하는 신앙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한 부자 청년 자신의 속견대로 이해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3,000명의 무리 자신들의 속견으로 이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를 안 했던 것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들에 사람들이 신앙을 잘 하시는가 하면요,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기도와 순종 속에 엎드리는 자들이요, 신앙을 더 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또한 발견하기도 합니다. 참 감사하지, 그죠? 하나님 정확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아무리 여러분들 날고 기는 재주가 있어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날아가는 날개가 있는 새도 날개가 없어져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죽을 자리를 가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죽을 자리가 은혜의 장막으로 열려집니다. 그 대표적인 현장의 사건, 여러분 잘 아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풀무불이란 죽음에 던지는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은 배반치 않은 것이라는 그 신앙으로 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풀무불이 안락의 장소가 되고 평강의 장소가 되고 복된 장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머리털 하나도 거스름이 없고 옷에 거스름 냄새도 안 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소견에 따라서 이해하는 신앙의 자세는 주님의 진정한 영적 음성을 듣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무리들 가운데는 이런 반응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분을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타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수로 우리가 읽기는 읽었습니다만 66절 이왕 읽은 거 한번 읽어봅시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누가? 제자 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500명의 무리가 있었고 120명의 무리가 있었고 70명의 무리가 있었고, 그렇죠, 12, 그 다음에 3명의 무리들이 있었죠, 그죠? 지금 그때부터라는 것은 많은 제자들.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질책하자 떠나버렸습니다. 왜? 자신들 속에는 안 맞거든요. 떠나버려. 분을 내면서 떠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자신의 소견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맺어주는 은혜의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을 자신의 소견으로 하지 말고 믿음과 순종하는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세워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6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멘. 그러면은 지금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고 있잖아요.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지금 그 가르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속된 말로 예수님께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눈으로 보면서 성취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근데 너희들이 그 성취하는 것조차도 너희들은 부인할 것이다. 우리는 두 번째로 62절부터 64절을 통해서 두 번째는 죄된 본성을 쫓아가게 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된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진리의 말씀이 조명하는 바른 가치관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군거리는 무리들 향해서 말씀합니다. 죄삼에 따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에 따른 구원론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대로 하늘로 성천한다고 해서 이들이 믿겠느냐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지적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사실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사고관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진리에 대해서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가치관을 믿고자 하는 겁니다. 이들은 죄의 본성 속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육적인 무익함에 도취되어서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요, 자신들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 예수님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천지가 개벽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막 천지가 뒤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군거리는 것은 예수님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내면서. 이런 불신자 속에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구도 있는가 하면은 장차 예수님을 팔자로 예정되어 있는 마태복음 10장 4절에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절에 보면은 누구며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 이하에 따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유대 공회에, 그것도 은 30에, 그 당시에 노예 사람들 종들을 파는 가격이 은 30의 기준이었거든요. 그렇게 처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행전 1장 10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성천하는 장면들을 제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랄 사실은요, 보고도 안 믿습니다. 보고도 안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본 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성천하고 본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관련된 그런 믿음에 대해서 자신들의 사고로, 자신들의 소견으로, 자신들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고 신앙을 하기 시작하면 절대 진리는 조명되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된 본성을 쫓아가는 그런 세상적 가치관으로 신앙을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인본주의 속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과학적 부분들을 물론 증거물을 통해서 우리는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결국은 성경을 증거하는 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사라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학은 하나님을 정면해낼 수 없습니다. 창세기는 믿음으로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창세기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니까 유신 진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보는 사고, 너희들이 아는 그런 가치관으로 본다면은 내가 나중에 하늘에 성천할 때에 실제로 성천할 것인데 그걸 보고도 너희들이 안 믿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믿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잘못된 인본주의 사고관, 우리의 잘못된 어떤 그 가치관,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62절부터 64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저것을 좀 끄세요. 자, 62절부터 64절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한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르라. 아멘. 아담이 범한 죄,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의 기능들이 전적 부패와 전적 타락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성경을 주지 않았다면은 기가 만장한 노릇들이 세상 속에 펼쳐져 나갔을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부패와 타락은 영적 허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 영적 허함 속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찾는다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 기능,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역할로서는 하나님을 밝게 조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데이터, 과학으로서 하나님은 조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은 선택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세상 속에서 주는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항상 하나님을 덮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결국은 죄악 속에서 묻어나갔던 이 영적 흑암 속에 묻어나갔던 존재 속에서 전부 다 형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범하는 일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가기보다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는 얼마나 잘 범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성천하는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구원함을 믿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 가운데에 지금 사람들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그런 세상을 방치했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탁 지적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적 구조를 가지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절대 저울질하지 마라. 그 말씀이 진리 속에 가는 말씀은 믿어 순종하는 속에 너희들이 영적으로 깨어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서 음란과 타락과 불의와 부패, 그런 꾸중물 속에 다시는 자신을 담기지 않으려 그러면은, 다시 말하면은 육이라는 부분들에 빠지지 아니하려면은 영적 상태 속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육이라는 단어를 딱 쓰고 있습니다. 이 육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은 살크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 상태를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적 흑암 속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죄악 속에 빠져 있는 그 육신의 행위만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들이 세상 속에 있는 가치관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절대 온전한 신앙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이 있는 곳에 새 생명이 함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이야기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윤리적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영이었고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니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66권의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64절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느니라. 왜? 믿지 않은 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이 무엇입니까? 전부 다 인본적 사고관이거든요. 세상 속에서 만들어졌던 수단적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지금 잣대를 댄 거거든. 그 말씀이 잣대를 댄 거거든요. 하나님의 주신 이 66권의 말씀은요, 세상적인 것들로서 잣대를 기준을 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독일의 합리주의자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성경을 잣대를 댔잖아요. 합리주의자들이 성경을 66권을 자신들의 합리적인 방법으로서 잣대를 딱 대니까 성경이 몇 장이 남더라. 성경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계몽주의와 르네상스가 인간 중심적 사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났나요? 그들은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왜? 죄된 인간이 중심이 서버리니까 진리 되시는 하나님, 빛이 되시는 하나님 덮어버리는 거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본성을 쫓아가는 삶은 신기루 가운데 놓인 삶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가짜의 삶입니다. 진짜인 것처럼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삶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을 허락하심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세상의 부패함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너희들의 가치관들은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번역 충만함을 선언적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때 전부 다 가난하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들은 우리의 죄를 바르게 알고 신앙 속에 우리의 근본들을 세워나갈 때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도 기업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요,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을 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 속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신앙의 가치관으로 만들어서 못 누리는 어리석음 속에 빠져 있으니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을 자꾸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생육번성 충만함을 축복하셨다는 것은 그 모든 부분들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신앙인데 생육번성 충만함은 다른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참 곁길로 가고 있구나. 오늘도 개걸음 치고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된 본성을 쫓아가는 삶은 신기루입니다. 진짜를 찾아야 됩니다. 진짜를.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첫째 곳곳이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죄된 모습을 쫓아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신앙의 관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자신을 조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66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자신을 조명할 때 바른 가치관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을 말할 때에 말씀과 기도를 떠나서 신앙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전부 다. 신앙을 말하는데 성경은 읽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신앙을 말하는데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기억도 안 납니다. 가짜입니다. 그건 신앙한 사실 없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은 항상 말씀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자신을 조명할 때 바른 가치관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조명하는 바른 가치관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5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65절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그 성경 보시면은 그 에베소서의 이 내용들을 예정론을 가지고 설명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예정과 선택이거든요. 66절에 6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거늘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속에 선택과 유기가 있습니다. 예정론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부분들을 에베소서에서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65절 우리의 구원의 선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하여서 저를 따라합니다. 절대 주권입니다. 시작. 절대 주권입니다. 아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절대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선택과 유익에 대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모세 오경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그대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마지막으로 65절 통해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교만을 떠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감사하고 겸손해 하는 신앙의 자세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걸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에 따른 믿음은 혈통과 자신이 배운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영역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대적 주권에 의해 택감을 받은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움이 많은 자들 가운데서도 구원이 있고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참으로 세상 속에 눈으로 볼 때는 천박한 속에 있지만은 그 속에도 구원의 백성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적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말해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도 다양합니다. 은혜도 등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 은혜가 구원인데 가장 큰 은혜거든요. 이거는 어떤 것들로도 못 받고요, 여러분들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소한 은혜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저버리고 계시구나. 참 기가 막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기가 막힌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두드려 고쳐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우리의 결단력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가 반응을 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베푸심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절대 반응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패하면 그것을 반응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6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아멘. 선택과 부르심, 절대 주권자의 주권적 영역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결과로 예수를 구세주로 믿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이 가르침에 대받아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준 것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3장 12절과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알고가 쭉정이에 대해서 가르침을 줘요. 심지어 교회 속에도 여러분 알고가 쭉정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결론을 아는 날이 반드시 도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알고이고 누가 쭉정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감은 좀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확정적이지는 않아요. 이 확정적인 부분들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이 등장합니다. 바로 7번째 나팔장입니다. 인의장이 첫 번째 복음으로 불렀던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있다면은 나팔장은 완악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거든요. 이들이 마지막 추수에 들어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알곡과 쭉정이 사건입니다.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와 쭉정이.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6절이 알곡을 가르치는 마지막 7번째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6절이 7번째 나팔장을 통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을 조명하고 있는데 7번째 나팔장이 일어나면서 앞에는 구원이에요. 우리가 왜 구원을 말할 때 항상 구원과 심판은 함께 도래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따라서 7번째 나팔장도 마지막 7번째 나팔장이 부러질 때에 두 사건이 동시에 딱 터져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4절부터 16절은 남은 알곡이에요.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7절부터 20절은 가라지요. 가라지, 쭉정이, 가짜. 전부 다 걸러내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쭉정이들에게는 심판의 칼날이 전거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그 짓밟았던 뜰포도가 그 피가 어디까지 퍼진다 그랬습니까? 엄청나더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가라지와 쭉정이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속에 모든 부분들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쭉정인가 가라지인가 우리는 확정은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요, 우리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말의 신앙적 반응을 통해서 내가 알곡인 것을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속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고 계십니까? 아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이 알곡이라는 부분들을 그림자처럼 조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심을 믿으십니까?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이거 지식으로 안 됩니다. 이거 지식으로 안 됩니다. 오늘도 나는 큰 은혜를 받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이거 지식으로 안 됩니다. 알곡이 된 자들이 그 마지막 7번째 나팔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결판이 되어지는 그 순간까지 나타난 우리 속의 미미함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탄입니다. 자, 65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온 인류는 구원 고사하고 불신자든 신자든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가서 존재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불신자 가운데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반적 은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을 갈라놓아서 특별 은혜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갈라놓았던 부분들을 통해서 특별 은혜를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이상 더 큰 은혜는 우리에게는 없으니까.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도 이 땅의 물질을 누리고 있습니다.
장수를 누리기도 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살아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도 이렇게 행복해요. 만만에 천만에 콩떡 같은 소리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공기를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까? 오늘도 저 해를 뜨게 하는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 우주에 가가지고 해를 밀어가지고 뜨게 하신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일반적 은총,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도 호흡할 수 있는 공기를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곡식을 자랄 수 있도록 토지의 토양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왜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형상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선택과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구별된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일말의 한 부분들 통해서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그죠? 종말의 심판대 가서 이거는 완전히 결정되지만 우리는 믿어지잖아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은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은혜, 가장 큰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세워졌고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 속에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감사신앙입니다. 감사신앙.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나타낼 신앙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겸손의 신앙입니다. 겸손의 신앙.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은 것은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를 이런 일망, 다시 말하면 억압 속에 그리고 또한 죽음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억압 속으로부터 깨어나게 하시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끝나는 겁니다. 인간의 죄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 신학이 무서운 것이고 인본주의 신앙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일말의 양심조차 느끼지 못하도록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자랑 삼을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는 자는 구원에 따른 심판과 달리 또 교만에 따른 저주값이 반드시 함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신앙과 겸손의 신앙으로 세우지 않고 교만을 떠는 신앙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은 별도예요. 두들기 맞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들기 맞습니다. 반드시 값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신앙 속에서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조명해주고 있잖아요. 저도 얼마나 많이 두들기 맞은지 모릅니다. 두들기 맞아봐야 알거든요. 정말로 제가 많이 두들기 맞아봤습니다.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처절하게 두들기 펴시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벌거벗고 서야 되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처럼 아름다운 옷을 지어 입혀주시구나. 하나님의 옷을 입어야 되구나. 이것이 정말로 내게 참 행복이고 참 기쁨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선언적 축복을 했지 않습니까? 절대 저와 여러분들 저주 가운데 놓여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시 엉겅기 속에 찔려가지고 피 질질 흘리면서 세상 살게 안 만듭니다. 가장 복되게 가장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자꾸만 신앙에 비신앙의 객길로 자꾸 가니까 우리가 그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 흘리고 자꾸 엉뚱한 짓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으로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지어서 입히줌이 다윗에게 나타났잖아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는 큰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가 만드는 말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라는 구원에 따른 부르심은 세상의 그 어떤 은혜와도 비교되지 않는 은혜입니다. 큰 은혜라는 것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극점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왜 이것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냐 말입니까? 큰 은혜라는 것은 그 위에는 더 큰 은혜가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최고의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나타날 모습, 신앙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 신앙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요, 세상 속에서 이미 축복한 것,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서 가장 값진 것들로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신앙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신앙으로 반응하라고. 신앙으로 반응하라고. 이게 제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 1권에 신앙으로 반응하라 제목을 그렇게 딱 지었잖아요. 왜 그러면 그게 제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그래, 신앙으로 반응하자. 내가 여태까지 반응을 해봤는데 아니었더라. 그래, 맞다. 답은 신앙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는 교만을 떠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감사합시다. 그리고 항상 겸손합시다. 이렇게 서 나가는 신앙의 걸음을 신앙의 자세로 여기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걸음은 죄악된 인생의 그런 인간의 본성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걸음, 죄악된 인간의 본성, 이 속에서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걸음, 어떻게 되는가? 신앙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회복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걸음, 옆걸음을 치는 개걸음의 모습, 큰 은혜를 받으면서 불구하고 그런 옆걸음을 치는 우리의 모습, 반드시 값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걸음을 내가 지금 걷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우리는 신앙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각종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옷을 지어 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신앙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소견으로 받아치든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한 제가 말씀을 전개했지만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잣대로 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죄악된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쫓아가는 영적 어리석음에는 반드시 그 값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과 다릅니다. 이것은 성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우리 삶 가운데 매겨진 값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조명하는 바른 가치관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을 떠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신앙으로서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생명의 말씀, 꼴의 양식이 이 한날에서는 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온과 육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진 말씀이 사람의 소리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들려주는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펼쳐주시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의 여정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녹여진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복된 소낙비를 부어주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사실,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날 때에 오늘도 우리 속에 나아가는 모든 여정의 걸음들 한 걸음 한 걸음들 십자가로 증명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값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삶들이 이루어져 주님 결실을 더욱더 풍성히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양식이요 생명수의 양식이요 꼴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